기도 담당하는 학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여러분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위한 이벤트들이 있나요? 뭐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어린이가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날, 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은 반드시 챙겨줘, 그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은 그래도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자그마한 용돈도 드리거나 아니면 선물을 드리는, 꼭 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또 5월 달에 뭐가 있죠? 스승의 날이 있어요. 그동안 저는 스승의 날을 얘기하는데, 자,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예, 부모님들, 전도사님들을 챙기는 거 이때는요. 목사는 안 챙겨도 돼요. 전도사님들을 챙기는. 교회에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물은 비싼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뇌물이에요. 잘 따라 비싼 선물은 뇌물이다. 아내에게는 해도 괜찮아요? 네, 부모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비싼, 그러니까 국가도 뭐 그 김영란법을 정했잖아요, 그죠? 비싼 건 뇌물이 되니까 싼 거 하자. 그래서 얼마까지, 장로님 요즘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5만 원. 예전에 오른 것 같은데 3만 얼마지 않았어요? 5만 원. 예, 5만 원 말씀드려서 지금요. 5월이 되면 결국은 그러면 돈 쓸 일이 많아져요, 그죠? 그러면 고민도 되고. 근데 사실 5월달에 그런 고민들보다, 어떤 쓰는 것보다 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의 평화예요. 5월의 가정의 달에 기대되는 건 뭐냐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행복과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대가는 좀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또 선생님께, 또 여러분, 그러니까 주고받네요, 그죠? 보니까 어린이날 애들 주고 애들이 부모를 챙기고 주고받는,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단 말이죠.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돈일까요? 왜 돈을 벌죠?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없어.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 사람마다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행복을 말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물질에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정서적인 것에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취에 두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봤어요. 팔복을 보면 그 팔복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복으로 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복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에베소서는 전체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단체냐, 이것을 말하는 건데,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26절, 5장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날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칭찬이 있는 거죠, 그죠? 위로가 있는 거죠, 그죠? 칭송이 있는 거죠. 영광을 얻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대외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가?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가? 내가 소속돼 있는 이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럼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여기서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충성하고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 삶을 통하여 교회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 교회를 욕할 겁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아무리 교회를 해도 무슨 영광스러운 교회야, 짓밟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교회를 지칭하고 교회 직분을 지칭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허접한, 또 그리고 정말 수치스러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목사를 다른 걸로 부르고요, 집사도 다른 걸로 부르고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은 계속적으로 짓밟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인 줄 모르고. 이 얘기 뭐냐면 결국은 교회를 사람들이 욕하고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자. 아리올교회를 누가 정말 나쁘게 얘기하는데 교인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자기 욕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리올교회 욕하면 그대를 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아리올교회 누가 하면 제가 귀가 솔깃하거든요. 좋은 얘기라나 나쁜 얘기라나 본능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아리올교회 들어볼 일은 별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작은 교회를. 근데 누군가 어쨌든 아리올교회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여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러시죠, 그죠? 근데 무덤덤하다 교적을 파든지. 여러분 교회가 영광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자, 갑자기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32절을 듣겠습니다.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5장 6장의 내용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는 그렇게 비교하지만 교회와 관계된 거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 뭐냐면 왜 아내와 남편 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라고 하느냐? 교회와 가정은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똑같이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교회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우냐면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영광이 가정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이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스타일로 임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스타일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디로 가냐면 5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마음속에 불편하신 아내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있을 수 있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헬라 원문을 보니까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 다음에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특히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이야. 저런 남편에게 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나 신앙생활도 끝나고 모든 게 끝나는데 나는 평생 종노릇하란 말이야. 의미로는 맞아요. 의미로는 복종이 그런 종노릇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노릇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종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자유가 박탈됐어요? 갇혀 있으세요? 예. 조그만 배급을 가지고 겨우 그냥 굶주리면서 노동력을 최대로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 뭘까? 복종이 가지고 있는 헬라 원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은 맞아요. 복종이 뭐냐면 밑에 들어가서 섬기다 이런 뜻이죠. 첫째, 수구려 이게요. 제발 좀 머리를 이렇게 빳빳 세우고 이런 거잖아요. 대들지 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에게 대들었다 맞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아내에게 대들었다 맞는 남편도 있고. 자, 이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고개를 빳빳, 이게 종과 상전 사이에서는 종이 빳빳하게 상전을 보는 것이 이 시대에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이 시대, 바울이 있던 시대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얼굴을 든다는 얘기는 이놈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럼 바로 종을 칩니다. 복종이 거기부터 나온 거예요. 이놈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죠 뭐죠?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하는 것이 원래 있는 복종이란 단어예요. 또한 복종이란 단어는 굴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까 그런 것지만 굴복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밑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굴복이라는 뭐냐면 완전히 나를 그냥 꺾는 거예요. 꺾는 것.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있을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꺾어야 되고 그렇지만, 아내인 사람이 남편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원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은, 따라서 합시다, 서로 요게 뒷받침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서로 복종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다 종로 타는 맞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아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수긍해라. 이 수긍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하는 게, 그런데 그래도 좀 수긍해줘라. 수긍해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에 그 용서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있잖아요. 수용해 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수긍해 줘라. 저 그럴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여기에 평화가 있죠, 그렇죠? 절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21절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데, 여기 피차는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그래서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굴복하고 서로 져주고 서로 수긍하고, 이런 관계가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피차 복종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교회에 오면 적어도 목사를 좀 어렵게 여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막 대드세요? 목에 뻣뻣이 들고 이런 거 못 봤거든요. 그거를 집에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원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로 가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왜 물론 이제 피차니까 사용하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걸 수긍하냐면 그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바뀔 수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러고 남녀 평등을 외치고 유리천장을 깨야 되고 또 뭐 페미니즘을 가도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억할 게,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어요. 그렇죠? 방문을 했어요. 근데 따라가는 분이 계셔. 누가 따라가시죠? 영부인이 따라가요. 영부인이라니까 굉장히 존칭처럼 그 이상하게 하는데,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은 령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극존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뒤집어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영부인으로 가면 막 높이는 것처럼 하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지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머리인 남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가봅시다. 반대로 여성이 대통령이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그 여성 때문에 존중을 받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목회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남성이 머리 될 때하고 여성이 머리 될 때에 남성의 배우자, 여성의 배우자가 다른 걸 제가 보게 돼요. 남성이 머리가 된 그 순간에 그 여성도
동등하게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여성이 머리가 되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은 온데간데 없어져.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성이 머리가 돼서 가면 곧 따라가는 남성은 항상 쭈삣쭈삣해요. 그렇지 않나요? 존재감이 사라져. 근데 남성이 머리가 돼서 그 가까이에 여성이 가면 그 여성의 존재감이 높아져요. 이거 이해 안 되시나요, 지금?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도 보세요. 직장에서 보면 어디 큰 행사가 있어. 그럼 큰 행사가 있으면 대부분 큰 행사에 남편의 아내들은 오는데 CEO 된 아내의 남편들은 거의 안 와요.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만 봐도 남자를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든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머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남편을 타박하면 누구를 타박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예요. 여러분의 머리예요. 여러분이 영광을 얻고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물론 이 땅에는 정말 훌륭한 여성들도 많아요.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질서는 그렇게 됐다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너희의 머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받들죠. 순종하죠. 그 말씀을 수긍하죠. 섬기죠. 맞습니까? 집에서도 한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지식이나 교육 수준은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라고 한번 남편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 아멘도 나올 수가 없어 지금. 미워 죽겠던 저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질서는 질서고요, 원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질서와 원리를 따라가면 뭔가 있어요.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교회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교회 머리가 사람이어서 그래요. 한국에 교단이 많아요.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통합 측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교단이긴 해요. 어떤 다른 교단보다도 가장 교세가 많고 교회가 많고 그래요. 통합 측이에요, 장로교. 근데 갈라졌잖아요. 합동하고 갈라졌잖아요. 합동하고 통합이 뭐가 달라요? 한문은 똑같아요. 합동, 통합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서로 이제 갈라졌는데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제 신사 참배도 있고 그렇지만 주인이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었으면 주님이 뭘 오느냐?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의견이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을 때 주님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여기에 복종하라면 예스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복종하라는데 예스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는 것도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머리야. 내가 헤드쿼터야.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헤드쿼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가정의 질서도 그런. 그래서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인 남편을 가정에서 홀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험담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만약에 여자면 나중에 그 여자아이는 남자들을 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아이가 남자면 그 아이는 여자들에게 무시당했다는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이 심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을 세뇌시킨 건 아닌데 여러분의 행동과 말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배우자를 대하는 모든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은 학습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목사가 있어요. 교회 장로가 있어요. 권사가 있어요. 안수집사, 어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들이 어떻게 기도생활 하는가, 이들은 말씀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항저집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평신도 여러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넋을 잃고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다 보이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라 그래요. 야, 여자들은 왜 지고 살아야 돼? 왜 여자들은 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괜찮다. 그렇게 사는 게 옳다. 굴종이 아니죠, 여러분.
비굴함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피차 서로. 자, 그럼 남편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한번 해봐야 돼요. 잘 안 돼요, 여보. 근데 제가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이란 단어가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몇 절로 가냐면 33절로 가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복종이란 단어에서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새기면 이 복종이 굴종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요청하는 어떤 매너거든요. 매너. 매너 없는 남편, 매너 없는 아내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매너 있는 아내가 되고 매너 있는 남편이 되자. 그러니까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의 의견과 모든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존경하다는 말이 존중하다는 거예요. 수긍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인정받도록.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왜 가정에서 아내들이 힘을 잃습니까? 인정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요즘 제 아내가 많이 인정을 받아요. 특히 새 머스마들한테 엄마 요리 잘한다고. 저도 요즘 해서 당신 요리가 늘었어. 근데 저는 여자를 그거 하나로, 내가 뭐 큰 선물 준 것도 아닌데 그걸로 앞에 두고서는 얼굴이 빨개지겠지만 자그마한 그런 인정이 그렇잖아요. 근데 특히 남편은 더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인정을 먹고 산다. 실제로 인정받는 것은 남자에게 더 좋은 효과가 나요. 남자는 사랑받는 게 조금 껄끄러워요. 어떤 표현들이 좋기는 한데, 몰라요, 제가 더 그런지 몰라요. 좋기는 한데 조금 껄끄러워. 근데 인정받는 건 너무 좋아요.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남편이 하는 거, 남편이 하는 것들 인정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정을 해주는데 형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보, 생각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뭐죠? 즉시로 뭘 해요? 고개를 쫙 들고 평안은 깨진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죠. 전부를 주신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의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사랑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다 주려고 그래요. 남편의 비상금 주머니도 나옵니다. 근데 부탁을 드리는데 남편의 비상금 털지 말기를 전 부탁을 드려요. 남편의 비상금 최후의 자존심인데 자존심 꺾지 마십시오.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남편의 비상금도 인정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필요해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남편도 있어, 내가 알아.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에 쓰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냥 곁가지로 지금 조금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남편은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잖아요. 희생의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데 원어를 보면 소마. 이 소마는 몸뚱아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사랑을 하는데 전부를 다 사랑해야 돼. 그 아내의 전부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흠이 보이기 시작하죠. 안 그러신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여요. 오늘은 침묵하기로 더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아내 없으십니까? 아내 없는 곳에 설교하는 것 같고 남편 없는 곳에 설교하는 것 같아. 다 자녀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소망이 있죠. 왜냐면 이제 우리 젊은 교회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데이트하고 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요. 근데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특히 살면, 같이 맞대고 살면 웬걸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그걸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그걸 복종으로 덮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남성과 여성이 다른 것을 똑같이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여성인데 왜 남성은 당신은 이걸 못하냐고 하면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 남성인 내가 왜 너는 나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나처럼 결단하지 못하나 요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포용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주님께서 봤을 때 진짜 사랑스러워서 보시는 게 정말이실까요? 우리의 행동들, 교회의 모습들,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징글징글하지 않으실까요, 주님? 근데 사랑하신다고요.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려면 먼저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 사랑과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무엇을 통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있는데 그냥 막 뭔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돼. 자,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빠진 가정은 천국이 아닙니다. 찬송에도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것 사함받고 주 예수와 뭐예요?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주님이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먼저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들이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복종을 닮으십시오. 그분은 사랑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분은 복종하실 때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완전히 이 땅에는 노예처럼 한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자유의지가 있었고요, 충분한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였죠? 뭐 하다 그랬어요? 굴복하셨잖아요. 스스로 하셨잖아요. 굴종이 아니라 스스로 하셨던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스스로 남편과 스스로 아내를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장에 가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보면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복종에서 순종으로 내려왔어요. 좀 순자가 들어가니까 좀 더 부드럽죠? 자녀들이요, 이때는 웃어야 돼요. 그렇구나. 부모 사이에보다 우리가 더 여유가 있구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복종은 여러분, 때로는 좀 참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래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런데 그 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2절에서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함에 따라요, 순종과 공경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이고 뛰어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요. 요즘 가정을 위해서 엄청나게 강연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저래야 가정이 행복하지.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주님이 빠진 거예요. 거기는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복종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약속도 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요거를 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요거를 원어에 좀 더 가깝게 하면 뭐냐면 내가 잘 돼서 오래도록 누린다는 거예요. 복입니다. 복.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공경하면, 공경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질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부모를 위한 11조 얘기했어요. 부모를 위한 11조 하시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세요. 용돈 받아도 해요. 그럼 나중에 더 나와요.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남들은 다 안 하고 아니 줬다 뺏는 거 뭐야, 10,000원 주고서 1,000원 달라고, 그 의미가 아니라 순전하게. 물론 이제 용돈 받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훈련하라는 것이지. 이제 자녀들 세대는 자기가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부자이든, 오늘은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 날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막 여기서 아멘 나왔는데 오늘은 전혀 안 하기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다 만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주제이긴 해요. 네, 쉽사리 아멘 했다가 우리 부모님 들으면 용돈을 좀 안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아멘 하는 거고. 그래요? 네. 주의 말씀에 아멘 합시다. 복종이 당연합니다.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순종이 당연합니다. 예, 공경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시는 가정도 하나님 나라예요. 직장도 하나님 나라예요. 학교도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부부간에 따라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자,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 일단은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자, 네 하세요. 네. 따라서 자녀들 먼저 네. 자녀들만 따라 네. 결혼했다고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신 분들, 부모가 있으시면 다 자녀라. 네 하면서 네. 잘 안 돼요. 네부터 하는 훈련들을 저도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네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한 모든 것들 수긍한 다음에 돌아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 보니 순종이 아주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 뭐냐면, 순종은 무조건 그대로 하는 것 순종이 한 게 아니에요. 얘 했어. 그런데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 이치에 어긋나. 그러면 건의할 수 있어요. 어머니 말씀하신 거 제가 잘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도둑질이던데요? 축 찔러.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게 있어요. 내 마음에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승질 내지 말고, 우리가 이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긴 해요. 내 한 뒤에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감정을 추스린 뒤에 돌아서서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로 묻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부모가 요청하시는 거 못할 건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도둑질하라고 하시나요? 누구 사람 죽이라고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기치라고 안 하잖아요. 좋은 것 가르치는데, 좋은 거 요청하시는데 그때 이해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경. 그 다음에 아비들은 어떻게 되냐? 부모들은 어떻게 되느냐?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도 주님이 있어. 아내에게 말씀하길 주를 섬기듯이, 남편에게 말씀하길 주가 사랑하시듯이, 자녀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또 부모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는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뭘까요? 그 녀석 감정으로 그냥 넘어지는 건 내가 노엽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긁는 분이 있어요. 부모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한테 감정을 팍팍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기를. 자녀들의 그 감정을 자꾸 긁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전략을 조금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전략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모니까 넌 무조건 들어야 돼. 무식한 부모입니다. 유식한 부모 되길 바랍니다. 한번 물러서서 왜 저 아이가 저런 반응을 하는지를 살피실 필요가 있으세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교훈은 파이데이란데 교육법을 이야기해요. 방법이에요. 어떻게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할까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되면 주님의 교육 방법이 있다. 말씀과 시험하와 학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왜 성경으로 가르쳐야 되면, 그 성경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지 알아요. 배워요. 성령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가 되고 공경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교육에서 가르치세요. 말씀을. 막 학원만 보내지 마시고, 학원 가면 세상 교육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셔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외는 학교 시키는데 성경 과외는 왜 안 시키냐고. 나한테 과외 의뢰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좀 과외 선생에서 돈 좀 벌고 싶은데 성경 과외를 왜 안 시키세요? 아이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죠. 과외 선생님이 없네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내 양육법은 여러분 안 통해. 잘. 내 양육법은요 편협됐어요. 내 양육법은요 아이들을 불쾌하게 하고 노엽게 해요. 내 양육법을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세상에 교육법, 양육법을 많이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양육법은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네, 좀 이것은 노력할 부분이 있어요. 가정은 그냥 되지 않는 거더라고요. 함께 노력할 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계는요 방법. 이것은 뭐냐면 교훈은 교육의 방법이지만 훈계는 양육의 방법이에요. 무엇으로 교육할 것인가 양육의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 쉐마고 방법은 훈계하는 거예요. 이건 따뜻한 충고와 같은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순종은 뭐냐? 내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명령하면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종은 명령이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는 누데시아인데 이거는 충고예요. 충고. 주님의 방법이 그거잖아요. 주님은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제안도 하시고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오늘날 너에게 화의 길을 두었고 복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을 두고 죽음의 길을 두었다. 근데 이 생명의 길로 가라고 무조건 막대기를 들고 치시나요? 아니죠. 너희들이 선택해.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임할 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 삶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충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너 생각은 어떻겠니?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발 물러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녀들 간에, 부모 간에, 여러분 가정은 처음에는 부부가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녀와 부모 간에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로가 있어요. 자녀 따라 피차 순종하고 피차 섬기는 것. 네, 공개로 섬기고 양육으로 섬기고. 부모의 가장 큰 자녀의 섬김은요 양육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보를 주기 위해서, 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깨어납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르쳐야 될 걸 놓치고 있습니다. 뭐가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어요? 한번 생각, 우리 좀 깊이 한번 생각해.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자라도록 얼마나 많이 노출시키느냐. 겨우 주일날 여기 붙들어 놓는 것만 여러분 가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칠 때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도전시키기로 했죠? 말씀으로 도전시키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말씀에 노출되도록, 눈에 노출되고 귀에 노출되고 입술에 노출되도록, 마음에 노출되도록.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주의 교훈으로. 보세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네, 그게 목표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평화와 가장 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은 모두가 주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주님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그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 오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부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양육함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구나. 가정의 달로 주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달, 어느 때보다도 잊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좀 생각해서, 나는 그런 남편인가, 나는 그런 아내인가, 나는 그런 자녀인가, 나는 그런 부모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고, 부족하다면 채워가시고 그 일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5월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